주일 성수의 축복과 개념.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주일 성수의 축복과 개념. 1967년 이스라엘과 아랍연합군의 전쟁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상 이스라엘이 도저히 이기기 힘든 전쟁이었다. 그래도 이스라엘은 우리는 과학과 무기가 아닌 믿음으로 싸운다 라고 선언하고 안식일 다음 날 전쟁을 벌였다. 당시 이스라엘 군인들은 생각했다. 다음 안식일을 지킬 수 있을까? 꼭 지키도록 하자. 그들은 다음 안식일을 지키려고 사력을 다해 싸웠고 결국 6일 만에 아랍연합군의 항복을 받아냈다. 그 전쟁이 현대 전쟁사의 기적으로 여겨지는 6일 중동전쟁이다. 그 승리의 핵심 요인 중 하나는 안식일을 지키려는 열정이었다. 인생 전쟁에서도 승리의 핵심 요인 중 하나가 주일을 지키려는 삶이다. 주일 성수는 사탄의 공격과 힘든 역풍을 막아내는 최상의 힘이다. 주일을 지킬 때 영혼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도 지킬 수 있다. 복된 삶은 나아가는 삶과 물러서는 삶의 조화 속에서 펼쳐진다. 바다는 밀물과 썰물이 교차하면서 생명력이 풍성해지듯이 활동하는 삶과 기도하는 삶이 조화를 이루고 또한 일하는 삶과 쉬는 삶이 조화를 이룰 때 영적으로 풍요로워지고 건강해진다. 활동이 기도를 앞서지 않게 하고 기도가 활동을 억누르지 않게 하라. 현대인의 큰 문제는 활동은 있는데 기도가 없는 것이고 너무 바빠서 잘 쉬지 못하는 것이다. 쉼이 없는 것도 죄의 열매다. 얼마나 쉼이 중요하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까지 했겠는가. 쉼의 의미를 경시하지 말라. 주일을 힘써 지키는 삶은 최고의 가치와 의미를 지닌 삶이고 장래의 축복을 약속하는 삶이다. 힘들어도 주일 성수를 할 때 믿음의 진실성이 드러난다. 안식일을 지키는 삶의 원리. 안식일을 지키는 삶은 거룩한 삶의 핵심 요소다. 안식일 제도는 모세 이전부터 하나님의 명령으로 있던 제도였다. 천지 창조 후 에덴 때부터 전해져 내려온 안식일 제도가 호렙산에서 10계명의 4계명으로 입법화된 것이다.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첫째, 안식일을 지키는 삶은 6일 동안 힘써 일하는 삶과 병행되게 하라. 안식일은 즐겁게 놀고 쉬는 것 자체를 장려하는 날이 아니다. 안식일은 지난 6일간 열심히 일한 후 하나님 안에서 쉬면서 영혼을 재충전해서 새롭게 펼쳐질 6일간 열심히 일할 삶을 준비하는 날이다. 즉 안식일은 이전의 6일을 돌아보는 성찰의 날이고 다음의 6일을 준비하는 충전의 날이다. 둘째, 안식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이기에 하나님 중심적인 날이 되게 하라. 안식일을 육체적으로 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날이 되게 하라. 인생은 짧지만 자기 생명을 이룰 정도의 시간은 된다. 하나님이 없이 너무 과속하지 말라. 인간적으로 서두르면 하나님이 역사할 틈이 없어서 될 것 같은 일도 안 되고 된 것 같은 일도 기초가 부실해서 언젠가는 무너진다. 셋째, 안식일에는 가족은 물론 종이나 가축이나
함께 지내는 손님도 안식하게 하라. 오늘날의 의미로 말하면 직원들도 쉬게 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윤을 더 얻겠다고 쉼 없이 일을 시키면 일의 능률은 더 떨어지고 결국은 일을 더 그르친다. 잘 쉬어야 잘 일할 수 있다. 일하는 시간만큼 쉬는 시간도 중요하다. 넷째, 안식일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는 날로 삼으라. 안식일을 지키는 삶을 일하지 않는 삶으로만 국한시키면 영혼을 질식시키는 수많은 상세한 보조 계명이 필요하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에는 어떤 일을 하지 말라는 의미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의미가 더 크게 내포되어 있다. 은혜에 대한 기억은 삶의 무게감을 크게 줄여준다. 바쁘면 은혜로 지내온 세월을 잊고 살 때가 많다. 그런 삶의 흐름을 일주일에 한 번씩 차단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헤아리며 새로운 은혜를 준비시키는 날이 안식일이다. 주의를 힘써 지키라.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안식일 계명은 영혼을 살리려고 주어진 계명이다. 안식일을 지키려다가 영혼이 질식되면 그것은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왜곡한 것이다. 안식일 계명은 율법주의의 수단이 아니다. 왜 이스라엘이 많은 시련을 겪었는가? 안식일 계명을 율법주의의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어느 안식일 날 예수님이 회당에서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을 보셨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심으로 안식일 규정을 어기는지 몰래 지켜봤다. 그들은 안식일의 제일 목적이 영혼을 살리기 위한 것임을 외면하고 법조문에만 매달려 오히려 영혼을 무너뜨리는 일에 몰두하면서 자기 의와 영성을 자랑하려고 했다. 의와 영성을 자랑하는 모습은 거짓 종교인의 제일 표식이다. 높은 마음을 품고 정죄와 판단을 잘하는 사람은 영성이 있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 반대다. 마음이 높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영성을 자랑하는 율법주의자는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을 본다. 남의 눈의 티끌은 보고 자기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고통받는 이들을 외면한다면 그가 주장하는 영성은 실제로 영혼을 죽이는 독성이 된다. 헛된 율법주의자들이 지켜볼 때 예수님은 손이 마른 사람에게 일어나서 가운데로 나오라 라고 하셨다. 그가 가운데에 서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물었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그들은 선뜻 대답하지 못했다. 예수님은 그들의 완악한 모습을 보고 탄식하며 노하셨다. 그때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내밀라고 하시고 고쳐주셨다. 그 사건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안식일의 핵심 의미임을 잘 말해준다. 안식일은 세상에 살면서 침식된 영혼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광채를 되찾아 성도다운 모습을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초대다. 거짓 경건은 사람을 교만하고 차갑게 만들지만 참된 경건은 사람을 겸손하고 따뜻하게 만든다. 하나님은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주의를 잘 지키는 사람을
넉넉히 지켜주신다. 주일에 장사가 잘 될 때 주일 성수를 하기는 쉽지 않다. 그때 믿음으로 결단해서 가게 문을 닫으면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겠는가? 하나님은 주일 성수에 최선을 다할 때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성도에게 주일을 지키는 삶만큼 복된 삶은 없다. 필자는 결혼과 동시에 인천에서 교회를 개척했다. 처음 1년간은 가끔 부부간에 갈등이 생겼다. 대부분 교인 문제로 인한 갈등이었다. 그 갈등이 금요일 이후에 생기면 너무 고통스러웠다. 말씀 준비가 잘 되지 않았고 그런 상태로 주일을 맞이하면 어떡하나 하는 염려 때문이었다. 갈등이 해소된 채 주일 강단에 올라서고 싶은데 주일 오전까지 갈등이 해소되지 않으면 강단에 오르는 것이 싫었고 사람도 피하고 싶었다. 그래도 목회자이기에 피할 다른 곳도 없었다. 결국 불편한 상태로라도 강단을 지키며 교인 앞에서 웃어야 했다. 그것이 심적 고통이 되기는 했지만 신기하게도 주일 예배를 기점으로 그 갈등이 해소되는 역사가 시작되었다. 그때 주일을 지키는 삶의 틀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깨닫고 감사했다.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어도 정해진 거룩한 틀을 따라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주일 예배에 참석하면 그때부터 신기하게 회복의 역사가 시작된다. 주일 성수를 인생의 거룩한 틀로 삼아 힘들 때도 그 틀에 자신을 맞추면 그 틀이 삶의 어그러지고 무너진 부분을 회복시키는 기점이 될 때가 많다. 주일 성수는 인생을 지켜주는 최상의 보배로운 틀이다. 그 틀에 힘써 맞춰 살아감으로 인생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와 교회를 건강하게 지켜내라.